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이 말씀에 같이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5장 1절에 보면은 집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장막집이 나오고 하나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할 것이 이 장막집하고 영원한 집에 대해서 개념을 서로가 우리 같이 잘 나누시고 오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집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 평생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집이 두 채, 세 채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평생 집 없이 산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집도 전셋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색간,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집이 없어서 고시텔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판잣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헛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냐면 장막집 얘기하는 거는 육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 육체 몸이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애지중지하면서 몸의 건강, 강건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쓰고 염려했던 이 몸이 무너지면, 이 껍데기가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중에서 아주 귀한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저 영원한 집이,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장막집은 뭐냐면요, 텐트예요, 텐트. 장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여러분 장막집 하면 뭘 연상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경로 속에서 어디에서 지냈냐면은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2주나 뭐 길어야 한 3주면 뒀다는 그 광야 길을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광야 길을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막,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 텐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다 줬어요. 길이는 10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가로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2.5m로 이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 안에 지성소, 성소 이거를 다 설계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텐트예요. 장막이라는 말이 텐트라는 얘기예요. 장막이. 그런데 이 장막은 뭐예요? 이동하기 쉬운 거예요.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허물기가 쉬운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머무는 건데, 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쭉 올라가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다 걷어가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물면은 거기다가 이 장막을 다시 진영을 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출애굽 시대 때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막, 그리고 성막, 거룩한, 그리고 회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집이라 이거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증거막, 이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막이라고 기억해요. 이와 같이 장막이라는 그 단어는 이동하기 쉬운 거예요.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육체의 이 껍데기를 갖다 이렇게 겉사람을 이렇게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언제든지 반납해야 될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 일시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텐트를 어디 가서 빌리잖아요. 캠핑 갈 때 텐트를 빌릴 때 그 텐트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70년 빌려서 쓰는 텐트고, 이거는 오늘 빌렸다가 내일 갚아야 될, 돌려줘야 될 텐트일 수도 있고, 일주일간 렌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이놈들이 대부분 유효 기간이 대개 100년 정도, 뭐 이렇게 좀 넓게 잡아서 100년 정도 유효 기간의 텐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빌렸어요. 그러면 이 텐트를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잘 쓰다가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1년 계약한 텐트라도 갑자기 태풍이 와서 그걸 돌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강타를 하면 텐트가 찢어지거나, 홍수가 나서 물에 떨어져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효기간인 이 몸도 어떨 때는 교통사고 나서 23년 쓰다가 그 텐트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암 같은 거 걸려서 이제 50년, 뭐 60년 살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이제 올해 이제 60살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윤종훈 그 형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에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 16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10시 20분에 이제 소천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 인호하고 근호한테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종훈이 갔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근호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거 정말이냐 정말이냐, 야, 그거 너무 신기하지. 자기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다는 거야. 그 꿈이 뭐냐면은, 꿈에 종훈이가 나타나는데, 종훈이가, 친구가, 야, 나는 오늘 천국에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서는 제가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이제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거기 뭐 가족들하고 이제 다 유족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제가, 그 꿈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하고 떠난 후에는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12월 5일 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와서 우리가 집들이를 가서 제가 생일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그때는 불과 한 달 반 정도 전이잖아요. 우리 친구가 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때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몸이 아주 그냥 얼마 살지 못할 정도의 몸이 쇠약해 있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과 거기서 스토리의 대화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삼성에 다니면서 걔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뭐 집을 샀는데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또 집이 저 포항에는 두 채가 있는데 그 집 한 채는 팔고 이 집이 또 새로 샀는데 이 집이 집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얘기들 하고,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이 하늘나라 가기 한 달 반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요, 제일 사람들에서 대화가 뭐냐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잘 나누고 싶기로 하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믿던 안 믿던, 신앙생활을 잘하던 못했던, 뭐 교회를 다녔던 안 했던 다 대부분의 그 유족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이야기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화제가 뭐냐면은 아이고 그런 귀한 꿈을 꿨대. 그러면서 계속 글쎄 저 친구의 꿈이 종이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인생은요. 뭐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핍박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막 어떻게 못 잡아서 안달났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그거 다 그 얘기를 해더라도 자기 인생에 죽을 날이 오면은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은 사느냐 죽느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그 가족들의 다 관심이 뭐냐면 그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관심이에요. 그거 신기해요. 그전에는 콧방귀도 안 껴요. 복음 전에도 콧방귀도 안 끼고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럼 광신자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그게 어딨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복을 믿어야지. 그렇게 나중에 빠진다고 뭐 이렇게 약한 소리 하니까 당신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어딨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주로 화제가 돼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죽고만 나면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유족들도 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죽어서 그래도 저기 불교 할아버지 믿는 사람들 맨날 뭐예요? 천당, 극락 이런 얘기를 갖다 잘 하지 말려도 돼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 이건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잠깐 빌려 쓰는 것이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너 어떡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지금 믿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믿음의 선주로부터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복음의 진리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삶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사후의 삶이 연장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저마다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대답이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참 유명한 이 시편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6절인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만약에 떠나게 되는 순간에는 내 자녀들과 내 친척과 나 믿는 친구들과 누구 앞에 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얘기를 하면서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이 얘기를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족들 모아놓고 자녀들 앞에 모아놓고 얘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때니 이 아버지가
저 영원한 집에,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저 아버지 집에, 저 맨션에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더 이상 허물어질 수 없는 영원한 처소가 되는 저 집에 내가 살는 그 집에 입성하니까 나를 위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다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초상집은 초상집이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슬픔에 잠긴 그런 장례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례식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라 그러죠. 죽기 직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들 앞에 그 고백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아버지 집에 저 하늘나라에 가니까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저 하늘나라를 가게든 찬송을 많이 불러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저 하늘나라에 입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정말 실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껍데기는 반드시 반납해야 될 임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그네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집과 같은 장막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이 다 무너지면 반납할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절부터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탄식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탄성을 지를 정도로 신음하는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죠.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늘나라가 나한테 있어 너무 기쁘다,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탄식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덧입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을 벗고서 저 새 옷을 입으면 좋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죽을 껍데기에다가, 우리가 이 죽을 껍데기에다가 이걸 벌거벗고 아주 앙상한 가지에 뼈다귀 있는 상태에서 새 옷을 영원한 집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이 죽을 썩을 몸이지만은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은 그 옷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입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활장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그 15장 53절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암에 걸려서 죽던, 뭐 교통사고로 죽던, 병에 걸려서 죽던, 나이가 다쳐서 죽던 간에 죽음이 올 때 대부분의 공포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에 삼킴을 당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이, 저 살아있는 아버지가 어제는 살았는데 이제는 저 죽음에 삼킴당해서 시체가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이, 이 죽을 것이, 이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면,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이 죽음에 대한 자유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죽을 썩을 몸이, 이 죽을 장막이, 죽을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살려가는 생명의 삼킴바, 스왈로우, 삼킴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너 죽음아 일로 와, 일로 와. 죽음아 나한테 와. 넌 죽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야.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 살아있는, 너 지금 호흡하고 있지? 너 지금 간신히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어제도 잠잤지? 너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너 일로 와. 이 죽음의 이 귀신이 너 일로 와.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두렵고 끈들어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죽음을 빠는 겁니다. 너 나한테 일로 삼킴바 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장막집하고 영원한 집은 굉장한 차이예요. 그리고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막 어렵고, 그리고 막 이 죽음의 공포와 병과 세상적인 어려움과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떨 때 성령은 괜찮아. 너 예수 믿고 있잖아. 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 너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 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죽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걸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머리와 생각과 이 세상의 사건들과 뉴스와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만들고 맨날 돈 없어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이걸로 들으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살지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사망 것을 이기셨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집을 초소를 만들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랬지, 주님이 세컨드 컴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여 석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바라고 내가 예수를 열망하는 이 마음이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거야. 이걸 믿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증으로 준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전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단 종교라고 하는 재림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길 강조하는 종교들은 이렇게 잘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가 또 이렇게 허물어지는가 생각을 했는데, 저의 해석이 맞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초림보다는 재림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사실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사람이 죽은 다음의 세계를 갖다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있는 성도들은 그 설교나 그 열망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마귀는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재림이 어딨어, 그냥 그런 거 다 끌고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가 그냥 가. 이게 사탄마귀의 전술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다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믿고 살다가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적당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길 바라는 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죠. 그게 넓은 문이죠.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살려가는 사람이 적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는 건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고 그것을 회복하고 더 망가뜨리고 더 이단으로 빠지게 한 게 누구냐? 사탄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깨닫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반드시 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울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지 않냐며 날마다 기쁘게 찬송하며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저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지,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진정 믿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고백이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천성을 향해서 힘껏 찬송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찬송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